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참 영적으로 참 좋았지만 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.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갖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주석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. 주석 성경. 그때 탐슨이라고 하는 탐슨 성경이라는 것이 한국에 막 소개돼 가지고 막 그런 주석 성경이 이렇게 막 이제 한참 나올 때인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사실 살 엄두가 잘 안 나서 그래서 저거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아주 희소식을 하나 발표했어요. 뭐냐면 부활절을 맞아서 성경 암송을 하겠다.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암송을 다 한 사람한테는 주석 성경을 주겠다. 그때 탐슨보다 더 나중에 나와서 소위 그 업그레이드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오픈 성경이었어요. 오픈 성경을 주겠다. 그래서 제가 응답이다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외우겠다. 그런데 보니까 이 역시 쉽지 않죠. 고린도전서 15장이 무려 58절이에요. 성경 장 중에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하여간 뭐 오픈 성경 타겠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그걸 복사해가지고 계속 버스 타도 보고 걸어가도 보고 이게 계속 암송하면서 해가지고 58절을 다 외웠어요. 그때 청년부에서 끝까지 한 절도 안 틀리고 다 외운 사람 두 사람 있어요. 한 사람은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가 다 외웠고 그 자매는 한 번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번도 안 틀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. 누구였겠어요? 여기 있습니다. 저였습니다.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박수까지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픈 성경을 받은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저의 상은 오픈 성경이 아니라 더 큰 상이 있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행복했어요.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, 그렇죠?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, 그렇죠? 얼마나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일이 많아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런 고민, 유혹 거기에 내가 헤맨 적이 없어요. 정말로 너무나 충만했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내 속에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랄까요?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뭐예요? 한 달 동안 말씀을 외웠으니까.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.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도 뭐 다 말씀 중요하지만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?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을 외웠기 때문에. 딴 말씀도 아니고 부활장 아닙니까?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활장을 암송하니까 이게 막 그냥 제 속에 있어.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?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여러 부활에 대한 어떤 논증을 한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전부 부활의 목격자 명단 나오고 부활의 어떤 논증도 하고 그래서 변증적이다라는 말까지 해요.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의 진짜 모습은 바로 뭐냐면 선포입니다. 부활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. 부활은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.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. 부활은 선포하는 것이지 뭐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설명해서 어떻게 부활을 설명했어요? 고린도서 15장 보면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. 아니요. 결정적인 순간에 선포합니다. 부활은 선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부활장을 외웠는데 그것도 뭐예요? 계속 제가 외우면서 선포하고 다니니까.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? 여러분 저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래요. 사실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.
말씀은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도도 그래요. 선포하는 거예요. 영적인 전쟁도 선포하는 거예요.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. 나 자신에게, 세상을 향하여,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, 하나님 앞에서.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니까, 더구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니까 제가 정말 충만할 수밖에.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활장에 나오는 이 선포들은 어떤 걸 선포하느냐? 부활의 선포, 그것은 무엇인가?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가 뭐냐? 승리의 선포입니다. 승리의 선포. 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,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. 이 선포에 보면요, 강력한 승리의 선포가 있어요. 승리는 선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면 승리한 거예요. 이 부활의 이야기는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부활의 이 선포는 그냥 승리의 선포가 아니라 어떤 선포냐? 그러나 이제 역전승이에요. 주로 역전승입니다.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, 현실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, 여러 가지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은데,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서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선포,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선포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선포를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신앙은 그런 것이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부활의 선포, 이것은요 어떤 선포냐?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통치의 선포. 원래 통치는 선포되는 겁니다. 그러면 통치가 선포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?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. 나 자신에게, 내 가정 가운데, 우리 교회 가운데,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의 선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? 하나님 나라가 되는, 이것이 바로 선포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선포는 통치의 선포다.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그 한 달 동안에 계속 암송하면서 승리의 선포를 하고 다녔고, 저도 모르게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. 계속 하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, 그렇죠? 더군다나 계속 선포하고 뭐 선포하느냐?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, 통치를 선포하니까. 그러니까 뭐 죄가 악이 두를 길이 없는 것이죠, 그렇죠?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이 그렇게 행복하고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이 3일 저녁에 우리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. 저는 이 찬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음악적으로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,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, 감동도 늘 수 있지만,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선포라고 믿습니다. 정말 우리의 부활의 선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.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고. 여러분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가대가 정말 이 선포를 할 때 그냥 같이 앉아서 듣는 모드로 있지 마시고, 이렇게 들으면서, 어떤 듣는 모드보다 더 나쁜 거면 또 들으면서 채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또 이렇게 평가단으로 오지 말고, 여러분 관중 평가단 아니세요. 함께 선포하는 그런 찬양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마음속으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따라하면서,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. 겉으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헷갈리니까, 그렇죠? 그러면서 그 고백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